자, 오늘 수요일 날 고린도 후서 11장 이렇게 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벌써 11장까지 이렇게 왔고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거짓 사도의 정체,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오늘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진짜 참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참 사도됨을, 내가 참 사도로서 얼마나 많이 이 수고했는지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정말 참 사도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냈고 참 사도됨의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결국 고린도후서는 뭡니까? 거짓 사도들을 경계해야 되고 정말 참 사도인 나를 지금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자이니까 나를 계속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10장부터 13장까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 과정,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봤죠. 1장부터 7장도 사도권 변호고 10장부터 13장도 사도권의 변호인데 또 강조가 틀린다는 거예요. 앞에 장은 뭐예요? 약간 소극적인 그런 어떤 변호라면 정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적극적인 이렇게 변호입니다. 거짓 사도들, 교사들의 정체도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하고 또 경고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 사도들의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있죠. 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유일한 이 교회에 어찌 악한 마귀가 와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대적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진 그 교회가 공격받는 것을 또 편지를 통하여서 다 정체를 드러내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볼 텐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손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켰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나는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지 할 때에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읽다 보면 약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하고 약간 단어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제가 이렇게 여기 써져 있는 건 다른 성경 번역본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원어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참으로 나를 좀 용납해줘라.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열심이라기보다도 어떤 가들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어떤 질투로 번역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뭐로 순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뭘 시켰다? 정혼을 시켰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를 중매를 섰다 이제 그 말인데, 중매라는 건 딱 서는 그런 개념인데 아예 정혼을 시켰다는 거 딱 그냥 하나 되게 시켜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원어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을 순결한 손으로 한 남편 누구? 그리스도하고 정혼시킨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결혼식이 존재할까요? 왜 남녀가 있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죠. 그 결혼식이 뭐예요? 나중에 모형입니다. 모형.
무슨 모형이요? 나중에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뭐 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뭐가 나오면 결혼식이 나와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이미 정혼을 시킨 거고, 그래서 정혼 상태예요. 약혼 상태예요, 이제. 근데 같이 살진 않죠. 근데 정말 이제 같이 살게 될 날, 그 미래가 이제 7년 대호환란 다 끝나고 나팔, 대접제양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19장에 뭐가 나왔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이 나와요. 혼인식. 바울의 사도직의 그 목적이 뭐예요? 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과 결혼시키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세상 역사는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주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이 남은 거예요. 결혼식. 이 땅에서의 결혼식의 어떤 모형, 이게 진짜 결혼식. 근데 아내가 누군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아내는 뭐라고 나와요? 설명이 나오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누구예라고? 성도들이라고 나와요.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성도들 보니까 옷을 입고 있어.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들이 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죠. 그래서 성도들, 의인된 성도들이 바로 그의 아내인 거.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다 끝나고 7년 다완이 다 끝나고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처럼 19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너희 교회에도 지금 뭐요? 네가 예수 믿고 성도된 것은 뭐죠? 어린 그리스도와 정혼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혼을 딱 해버렸으면 다른 어떤 삶을 살면 되지 않죠. 그 결혼인을 깨거나 그 결혼 약속을 깨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결혼 관계를 뭐 해버린 거예요? 이 정혼 관계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요. 사탄이죠, 사탄. 뱀이 엄청 성경에 딱 말했어요. 창세기 3장에 딱 말했어요. 그의 특성이 뭐하다? 간교하다. 우리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뭐예요? 엄청나게 간교하죠. 그래서 완전 속이는, 간교하다는 건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뱀이 그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근데 미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였다라는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속였다는 게 더 잘 와닿고, 그래서 뱀이 그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태초부터 속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 이게 원래는 그 원어상으로는 심플리스트 단순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인데 우리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단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뭐 할까봐? 부패할까.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정혼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뱀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 고직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혼한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들을 용납해요, 안 해요? 용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상황에서 이제 뱀이 간교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막 속이고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뭘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래도 받아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예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사도행전 15장에 딱 우피모금, 응? 네 가지만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우피모금만 네 가지만 지켜라. 율법의 모든 것들 다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과는 구분을 시켜놨는데 자꾸 이방인의 교회에 와가지고 우피모금만 우리는 지키면 된다고 들었는데 자꾸 율법 전체 이것저것 다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진짜 참 사도로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일에 너희 가운데서 철저하게 나타내었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또 막 1년 6개월 개척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이나 한 곳에 그렇게 머물지 않죠.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철저하게 다 가르쳐줬죠. 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 이렇게 진 것이지요. 사도 바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12사도를 말을 하는 거겠죠.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걸 또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게 거짓 사도들이라고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지극히 큰 사도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12사도. 근데 12사도에 비교해서도 자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비난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우월성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나도 정말 확실한 이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정말 계속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거짓 교사들이나 이 거짓 사도들이 자꾸 바울을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헛들고 자꾸 아니라고 가짜라고 자꾸 말을 이렇게 하니까 부득불이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 이제 이런 무슨 어떤 비방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제 적대자들로서 그러냐면 항상 자기가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록 뭐에는 부족하다, 말에는 부족하다. 자기가 인정해요. 자기 말빨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좀 잘 못해. 왜? 그 사이가 무슨 사이예요? 그 사이가 고린도가 말빨 사이에. 웅병가들, 그 당시에 웅병가들, 철학. 그래서 맨날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왜? 또 웅변 학원이 쫙 있고 웅변 학과가 있고 다 웅변가들, 지식인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말빨이 없어. 말에는 부족해. 근데 뭐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뭐예요? 말 잘하는 웅변가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막 학원도 막 다니고 뭣도 다니고. 그 당시 문화가 웅변 문화인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막. 근데 사도 바울은 좀 그게 떨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 말 잘하는 웅변가는 사도 바울은 아닌 거예요. 비교해서 떨어져요. 그런데 뭐에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약했을 뿐인 것이지 지식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엄청난 지식이에요. 헬라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죠. 그리고 이미 또 헬라 문화도 다 알고 이렇게 있죠. 또 헬라 언어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뛰어난 웅변가들이나 이 뛰어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은 뭐예요? 구원의 지식. 누구?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뭐라 그래요?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정말 뛰어나지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세상 지혜는 없는 그 지식, 구원의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지금 이렇게 웅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7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저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여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사도 바울은 저 사도 중에 사도죠. 정말 높임 받아도 될, 존경 받아도 될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행세하지 않아요. 오히려 표현도 이렇게요.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나를 어떻게 했다? 낮췄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어떻게 전하려고? 표현이 뭐예요? 값없이 너에게 전하였다. 근데 이것이 죄가 되냐? 근데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봐. 내가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예요? 그 당시에도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섬기고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또 세워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도왔고 또 복음으로 인도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얼마나 그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비용을 받은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는 너희들한테 받았던 것이 수고했고 너희들한테 받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서 받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건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지. 너희들한테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탈취한 거다. 사실 내가 너희하고 있을 때 너희를 섬길 때 이 교회를 세워갈 때 비용이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했어.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에서 누가 충당해 준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또 마게도냐 위에 교회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저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비용을 충당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뭘 끼치고 싶지 않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뭐죠? 다른 사도들은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용을 받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파송교회가 있고 파송교회에서 다 뭐예요? 비용을 대줬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비용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무슨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 선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알고 수 있는 것은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또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또 지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땐 또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비용을 받았지만 또 이 비용을 또 어디에다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쓴 거예요.
사실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1년 6개월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커졌을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생겼었는데 왜 그때 거기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거기가 무슨 도시인 거예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미리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알고 봤더니 역시나 다른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미리 어떤 성경 지명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지역, 이 큰 도시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충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오히려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 누나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그래서 끝까지 텐트 메이커로서 또 자기가 그렇게도 하고 또 타 지역의 교회에 세운 교회에서 또 도움을 받았던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받지 않았으니까 또 값없이 말도 되죠. 값없이 전하고 싶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한 거냐? 하나님도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신경 써서 세운 교회인데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 창립자인 사도 바울 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써서 세운 교회인데도 영향을 받고 있고 악한 마귀나 이런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리하리니 지혜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정확히 설명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값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거냐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뭐 하려고? 끊으라고. 가짜 그 거짓 또 그 교사들이나 어떤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사도들 다 이렇게 사역비 받고 이렇게 사역하잖아.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까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저기 비용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안 받는데요? 그러면 그 기회를 끊고자 하나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 그 유대 율법주의자 도대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다? 누구다? 무슨 사도다? 거짓 사도다. 또 무슨 일꾼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무슨 사도로 가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그리스도를 사도로 가장하지만 그 사도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 사도인 거예요. 속이는 일꾼,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려고. 알고 봤더니 다 돈인 거예요, 돈.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창립자고, 창립자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사도 행세하고, 자기네들이 고린도교에서 돈 다 받으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사도들이고 그건 속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 아니다. 그러면 그 뒷 배경에 누가 있냐는 거죠.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진짜 사도인 것처럼 광명의 빛의 천사로 이렇게 왔지만 사탄도 광명의 천사였죠. 빛의 천사였어요. 근데 빛의 천사로 이렇게 오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진짜 거짓 사도를 진짜 빛의 천사로 받아들였던 거죠. 사탄을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원래 천사였으니까 광명의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악의 천사였죠. 배신의 천사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였죠.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짓 사도들은 다 뭐예요?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탄의 일꾼은 악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거짓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의의 일꾼으로 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뭐로 된다? 그 행위대로 된다. 자, 그 행위대로 된다. 그 행위가 뭐예요? 거짓이죠. 속이죠.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로마서 말씀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 사탄이다. 근데 로마서 1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기가 좀 관련된 거 모든 불의, 악의, 사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32절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 속이고 있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정과 불법, 불의, 또 이렇게 악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러나 이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모든 것들 속이는 것, 여러분 보이스피싱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남의 돈을 그렇게까지. 요즘에 뭐 신문에 계속 나더라고. 한국 사람도 막 어디 캄보디아 몇천 명씩. 왜 캄보디아가 왜 그렇게 해요? 30년 동안 한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것도 누가 그 범죄자들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 다 중국 사람들. 이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니까요. 사형에 해당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멈추질 않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도 뭘 찾고 있어요? 삼키자 찾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포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신문에 났더라고. 보이스피싱 저 건물이 다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경찰이 다 잡아가도요. 몇 줄 지나면 다시 채워진대. 뭔 말입니까? 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 중에서 내가 잡아먹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야지. 못 믿게 만들어야지. 내가 지옥 데려가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올 때는 천사의 모습, 빛의 모습, 의의 모습으로 온다는. 그러니까 속지. 누가복음 8장 12절 씨 뿌린 자에 비해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누가 쫓아와요? 새가 와서 딱 먹어버려. 그 뭐만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채가버려. 누가 채가버려? 마귀가 채가버려. 새가 채가버려.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뭐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뭘 해와요?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조차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 마귀조차도 광명의 천사 빛의 조라고. 사탄의 일꾼도 뭐요? 의의 일꾼으로 사기꾼이 나이스한 옷을 입고 와서 나이스한 전화 통화로 보이스피싱 막 말하잖아요. 이것저것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로서, 성도로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생기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경 써서 편지를 쓰고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 뒷배경에 누가 있냐, 그 거짓 사도 속이는 이 일꾼들, 그들은 빛으로 의로 진짜 사도로 막 이렇게 추천서 가지고 와가 진짜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 이미 사형 선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형 선고, 사형을 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아직 분별을 못하냐? 분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가 불의, 불의가 의,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보이면 다 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력,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사실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영은 아직 온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정말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영적 분별력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자꾸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분별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 충만,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의 분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리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 성도가 그랬다니까요. 나 예수 잘 믿어. 교회 열심히 계속 나오는데 어느 순간 거짓 사도가 와서 말하는데 그걸 자꾸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애수 다른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막 분별해내려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거짓이고 속이는데 그 행위의 끝은 뭐라고? 사형이라고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근데 그 끝이 이제 뻔한 그 존재들에게 속고 삼킴을 당하고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막 열심히 편지 쓰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고 영혼 구원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고 그들의 정체를 일단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자랑 좀 이렇게 합니다. 16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신 있게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기 때문이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용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누가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잡아먹어요. 빼앗아요. 스스로 높이거나 뺨까지 때려요. 아니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고 교인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감언 인설로 막 속이고 복종을 강요하고 심지어 막 뺨까지도 때리고 모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새로운 복음인 것이냐? 자기가 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막 새로운 어떤 뭔가 있는 것인 것처럼 자꾸 용납한다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되지. 이거 자꾸 강요하면 안 되지, 강요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너희들은 지혜로운데 왜 자꾸 어리석은 자들을 자꾸 용납하냐? 그리고 자꾸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금만 나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막 엄청 와서 자랑하잖아. 나도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자랑해보자. 육신을 따라 한번 자랑 나도 한번 해보겠다. 부득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비교하기 위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지못해 자랑한다. 거짓 사도들의 입틀막 복음의 바른 진리 수를 위해서. 바울은 사실 아주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다 이게 자기가 자랑하는 걸 엄청 꺼려하죠.
근데 여기는 상황이 완전 틀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막 그 바울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가짜 또 사도라고 말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말 고린도 교회는 또 큰 교회이기도 하고 또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 그들이 거짓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또 반대편으로 또 뭘 수호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수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렇게 자랑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한번 자랑해봤다고 해서 세상 자랑이 뭐예요? 학벌, 공부 얼마나 했는데 또 혈통, 어디 혈통이 업적, 이름, 입적이 뭐고 또 어떤 지위, 어떤 특권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자랑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을 뭐 하고 있다? 용납하고 있다고 그들을 엄청나게 뭐라 하고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용납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용납하고 있냐? 교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들로부터 엄청 욕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걸 뭐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지. 어리석은 자들을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해야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고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봤다. 누가 진짜인지 한번 체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세운 교회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는데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나중에 싫어할 존재들이 바로 그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에 속아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주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들은 다 받아들였어. 돈 주라고 하면 돈 내라고 하면 돈, 헌금 다 하고, 뭐 수고 또 노동시키면 노동 다 하고, 때로는 막 그들이 얼마나 막 때리는지, 뭐 어떤 막 그 교주는 막 때리잖아요, 때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특별한 것처럼 여기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 책망하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진짜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 말 말고 내가 진짜 참 사도인 것을 설명을 해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해석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약간 원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부끄럽긴 하지만 나는 저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약해서 저들처럼 막 그렇게 너희를 뭐 때리거나 뭐 하거나 막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근데 이제 담대하게 한번 내가 좀 자랑 좀 해볼게. 유대 정말 율법주의자들 그들 뭐예요? 당연히 히브리인들이죠. 나도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유대인이잖아. 왜? 유대 민족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시작은 아담이지만은 유대 민족의 시작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들은 가짜 일꾼들이고 나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렇게 말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도됨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듯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미션을 주신 거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사용할 거고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진짜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줬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라도 살고 있다. 그분이 누구야?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를 불러서 내게 사명을 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 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가짜 사도들인 거죠. 12사도들은 뭐예요? 다 주님과 동행했죠. 근데 저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고 주님과 동행한 적이 없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은 적도 없죠. 근데 와서는 그리스도 일꾼이래. 이거 80% 비슷하니까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고 80% 비슷하니까 자기가 거기다 끼어서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라 하는 거예요. 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막 추천서 대고 막 능력 있고 막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 자랑하고. 자, 그 다음에 그가 정말 이렇게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수고한 그 고난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23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들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교도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지금 이제 고생한 내용인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쓰고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1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10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10몇 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것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예루살렘 3차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맨날 감옥 생활하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는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2년, 또 로마 감옥에서 또 이렇게 2년, 나중에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 3차 전쟁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수없이 옥에도 갇히고 수고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있어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 40을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다가 보면 잘못 셀 수 있죠. 40이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항상 때리려고 하냐면 어디까지? 40에서 가만 39대까지만 때리려고 그래. 혹시라도 넘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성경에는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고 말하거든. 근데 율법을 이렇게 안 어기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렸어. 근데 그걸 5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배 타고 가다가 태장 맞고 하룻밤 깊은 바다 동족의 유대인들의 위험, 이교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대인, 또 이 시내 광야 어디 갔어? 또 거짓 정죄, 수고하고 예수가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긴 10몇 년 동안 전도 여행하면서 힘들게 자기가 전도 여행했다.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나? 정말 수고 많았네.
1,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고생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말 이 복음 전파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으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누군가 이 복음을 들은 자의, 들어야 될 사람들의, 구원받는 안 받는 그 사람들의 뭐예요? 이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은 자로서 뭘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대가 지불. 이 복음 전파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수고가 100이라면 우리가 몇 프로, 거기에 비해서 몇 프로 하다 가겠어. 100을 넘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몇 프로 하다 가겠습니까? 수고에 수고는 할 건 다 하고, 그러니까 다 해본, 수고가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고생이 무엇인지를 다 해본 사도 바울. 그럼 딱 하나, 고린도 교회 그 복음 구원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여기저기 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 때문에 뭘 지불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가 지불한다. 여러분과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생과 이 대가 지불을 다 하고 교회를 세워간 거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또 뭔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다 하셔서 공짜지만은 이 교회를 세워간다든가 믿음을 세워간다든가 믿음을 성장시킨다든가 또 누군가를 전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겪어야 될 거예요. 수고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복음 전파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구나.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한 영혼. 내가 만나는 그 영혼,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는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요? 내가 또 필요한 대가는 지불해야 됐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쓰는 거짓 교사들로 해서 막 혼동스러울 때 사도 바울 딱 이야기 듣고 제가 볼 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줬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막 그 나이스한 옷에 막 말은 잘하고 한 것은 뭐 고생한 건 하나도 없고 돈은 막 더 취하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막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이제서 뭔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했고 했는지. 근데 저들은 뭐예요? 맨날 뭐 취하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지위와 권세와 특권과 뭐 혈통 자랑하고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비교가 되고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안 했으면 뭐 거기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부득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생한 것을 설명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마지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일은 고사하고 많은 고생했잖아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가 날마다 정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리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다는 거요? 자기는 뭐만 생각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교회. 고린도 너희들도 문제인데 내가 1, 2, 3차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 생각도 하지만 내가 다른 교회도 늘 생각하는데 너희들만 공격받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많은 교회를 세워진 그 교회들의 그 교회만 생각하느라 그 생각하고 그들도 세워져서 잘 세워지면 되는데 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대해서 늘 눌리고 뭐 한다? 염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성도가 이게 그 교회의 성도는요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약하면 내가 뭐 하지 않아요? 자기도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약해져. 그리고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 상황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전부기 때문에. 자기는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복음이고 교회의 성도가 흔들린다, 약해지고 실족된다, 그러면 안다를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진정한 사도죠. 참 사도죠.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성도가 뭐 실족을 하든 약해지든 뭐 어려워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왜? 자기가 뭐 획득만 하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되니까. 이런 걸 뭐예요? 사꾼이라고 그러죠. 사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짜 어떤 참된 신앙이 뭔가 이 확장성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이제 개인의 영성을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고린도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언급은 또 뭐라고 언급해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각각의 개인의 믿음이 성장도 해야 되지만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그 고린도 교회만 품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교회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 자신에서 넘어야 돼요. 나 자신 그 이웃 또 우리 이웃 중에 약자 이런 거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웃 사랑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필요한 또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 교회의 어떤 공동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식구들, 또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돕고 하는 것까지 확장이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데도 그 머릿속에는 내 삶에는 항상 교회들 전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런 확장성까지도 보여주잖아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도 사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근데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누구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이제 정리 오늘 쭉 정리하면 처음에 이렇게 순결한 신부 처녀 이야기를 했잖아. 결혼시키는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거짓이 없는 순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결한 처녀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죠. 근데 지금 순결한 처녀였던 고린도 교회가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천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의의 일꾼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결국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려고?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 샘부된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순결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거짓과 같이 순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도 같이 있어요. 신부에게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속이는 것이 있어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어떤 신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중에는 준비된 자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다.
거룩하지 않다, 순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너희들에게 거짓에 합류하면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정말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정말 준비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이 없고 죄악이 없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죄악이 없이 깨끗한 신부로서 매일 준비되어 살아가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